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떠날 믿음의 여정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불입니다. 오늘 시대적, 장소적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으로 떠나기 전에 인구를 계수하죠. 장정만 60만 3,550명이랍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함께한 무리들의 수는 200만에서 300만이 넘을 거로 역사학자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 여정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그 많은 시간 동안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그 진중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집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호와의 불이 인도하심의 불이 아니라 책망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진 여호와의 불의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삶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변질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보고 들었죠. 그날의 시간의 배경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완전함과 완벽함을 우리들에게 선사하시기 위해 제7일은 안식일로 두십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한 주의 그 고단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안식일로 지키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그 고단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평안함 가운데 한 주의 모든 힘듦과 고통을 내려놓는 시간을 주일을 통해 그 안식의 의미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가는 과정에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사단에 매여 귀신 들린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보시고 부르셔서 그 여인을 사단의 매임에서 놓아주십니다. 그 모습을 본 회당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요? 회당장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로 중에 원로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그 병고침의 모습을 보고 분을 냈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강권을 하죠. 일주일 중에 6일 동안 일할 시간이 있는데 안식일은 절대 일하지 말고 그 나머지 6일에 병고침을 받으라고. 회당장에게는 전혀 간절함이나 급박함이 없었죠. 오직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외식과 형식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책망하셨는가요? 너희들은 안식일날 자신들의 가축들을 물을 먹이기 위해 물가로 데려가는 것은 일이 아니고 18년 동안 사단에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그 메인바에서 풀어주는 것이 어찌 일이 되느냐고 반문하시죠.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 안식일의 형식에 외식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고 메인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셨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변질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죠. 겨자씨는 어떤 의미든가요? 겨자씨를 채소밭에 뿌렸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종교배를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겨자씨를 뿌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었답니다. 그 당시에 발행된 식물도감에는 이 겨자씨가 잡초로 분류되고 있죠. 잡초인 겨자씨가 나무가 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를 살펴보면 에스겔서 17장, 31장,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좋은 의미의 그림 언어는 아니었던 걸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은 어떤 의미인가요? 성경에 23절에 누룩이 등장하죠. 28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봐서는 아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누룩 또한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이 겨자씨와 누룩 또 18년 된 사단에 매어 꼬부라져 등을 펼 수 없는 그 가련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변질되고 있다는 책망을 하시기 위해 그 비유를 드셨던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안식일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사람의 굴레로 전락했는지 책망하시기 위해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교회를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외식과 형식에 의한 사람을 옥죄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는 세상에 메인바 되었는 하나님의 가련한 백성들을 이 땅의 삶에서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해서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영양식을 얻어 이 땅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을 성경 기록으로는 여호와의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2달 만에 시내산 광야로 인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머문 시간은 역사학자들의 산출로는 11개월 5일 정도 되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가까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의 수를 계속해 하시고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시키시죠.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매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절 본문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죠. 민수기 10장 32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0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10절 말미의 기록을 통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산출로는 BC 1446년 1월 15일 애굽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2달 만에 BC 1446년 3월 15일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20일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역사적이고 감회스러운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때가 차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라는 예언을 하시죠. 우리는 그 내용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될 일을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거대한 장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사단이 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단의 내용이 무엇이고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며 오늘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이와 같은 사단이 났던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길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진 여호와의 불은 단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망의 소리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임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 왜 나왔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실망이 원인일 겁니다. 실망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다면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상한 마음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는 실망을 통해 원망을 키워가죠. 그리고 사람과 상황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를 보니 바라던 일이랍니다. 바라고 원하는 일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던가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바라던 일이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니 실망과 원망의 시작은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바로 다스린다면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실망과 원망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향하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감사의 소리가 아니라 원망의 소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해 여호와의 불을 진중 끝에다가 던지십니다. 만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신 거라면 아마 진 한복판에 던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서도 우리는 그 불이 진 끝에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불을 통해 교훈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 이와 같은 여호와의 불을 진 끝에 내리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책망의 교훈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것은 널따란 광야밖에 없었죠. 기대나 희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했다면 이와 같은 원망의 소리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억을 지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힘들어지고 삶의 고통 가운데 어려워지면 우리는 그 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불뚝 나올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교훈을 통해 오늘을 믿음의 여정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연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힘들어지고 이 땅의 삶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다 보면 우리 입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심을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원망의 소리를 입에 담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억을 마음속에 새겨 이 땅의 어려움 또한 이겨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임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세 가지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서 여호와의 불을 통해 책망받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이 본문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 가지의 기억을 어떻게 마음속에 새겨야 했을까요?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무엇이었던가요? 아마 그것을 이 시간을 통해 거론한다면 차고 넘쳐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모세를 종으로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의 바로가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수를 피로 물들게 하는 재앙을 시작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초태생의 죽음이었죠. 이처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셨죠.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영광을 통해 나타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두십니다. 32km가 넘는 그 바다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을까요?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른 땅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지금 시내산을 떠나 오늘 본문의 지명적 배경이 되는 다베라에 도착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 입었던 그 놀라운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의 고통 가운데 광야의 삭막함에 마음이 무너져 원망의 소리를 입 밖으로 내고 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선택한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축복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오늘 보는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원망을 토해냅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애굽에서의 삶이 어땠던가요? 노예살이었죠. 그리고 아들이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 하수에 버려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픈 기억들은 어디 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는 값없이 생선과 과일과 야채를 먹었던 그 시절이 그립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합니다. 정말 현재의 축복은 어디에도 없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도 먹이시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야채와 고기가 기억났던 거죠. 이것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이란 의미는 욕망을 욕망하다. 즉, 이 욕망이 어디선가 꿈틀거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 멀리에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받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결과물인 만나를 전혀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이 만나가 어떻게 내렸던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굶주려 죽일 거냐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침에 내리는 이슬과 함께 땅을 뒤덮은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던가요? What is it? 이게 뭐야? 그것이 만나의 의미죠.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양식이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 오늘은 끊어졌던가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그리웠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생명의 젖줄인 만나를 내리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도 그 만나에 대한 감사는 없고 애굽에서의 그 아련한 기억들이 욕망으로 타올라 탐욕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두주자는 이방 잡족이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섰던 그들이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목소리에 동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이방 잡족이 하는 그 탐욕의 소리를 내 귀에 들려주는 그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 소리에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와의 불을 통해 책망받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여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앞을 막고 있는 오늘의 현실만이 보였죠.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을 오늘로만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일을 오늘로 사는 겁니다. 내일 도착하게 되는 그 가나안의 여정이 안 보인다면 오늘의 현실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똑같은 이야기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 앞에서 그 원망을 터뜨려냅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냐고. 아마 홍해라는 그 현실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미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홍해 건너편에 미래를 약속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홍해를 가르셨던 겁니다. 또 출애굽 16장에서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할 거냐고,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라는 그 원성을 듣고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이들을 먹이시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광야의 더위에 갈증에 목말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냐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그 반석 가운데서 물을 내시죠.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던 갈증을 깨끗하게 해소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현실의 암울함만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어두운 가운데 헤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래의 비전이 보이기는커녕 그 광야의 현실에 주저앉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셨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그 어려움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오늘의 불만을 토해내게끔 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들 또한 우리 앞을 막는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을 수도 없이 방해하고 앞길을 막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비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비전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셨던가요? 예수님께서는 홀로 몸으로 행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나의 백성들을 죄의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 성육신 하셨음을 고백하시죠. 그리고 우리들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의 증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신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을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으로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다 이루는 그 순간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거쳐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향이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 또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마지막 소설로 발표한 책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잠시 인용해 보면 인간의 존재는 생존뿐 아니라 무언가 확실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자신의 삶을 파괴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 남기고 있죠. 우리에게는 그 확실한 무엇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생존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그 길을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그 본향이 보이고 그 목적이 보인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 보내신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 오늘도 충분히 힘을 내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원망의 소리를 입 밖에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과거의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과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그 아우성과 함께 세상에 종되어 살던 그 모습이 그리워졌던 겁니다. 그때가 좋았답니다. 오늘의 믿음의 여정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그 은혜, 또 오늘 주신 놀라운 축복, 가고자 하는 그 본향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사시나요? 그 기억이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한 우리에겐 소망이 있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분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귀결을 바꾸시기 위해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확증을 통해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었음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이 땅의 삶,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무한한 축복과 우리를 보내심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의 완수를 다 이루어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본향이 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확증하심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해 하십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기억시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심을 통해 우리의 오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 땅의 삶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의 삶 또한 승리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마음속에 새기며 매일매일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